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를 맞이하셨습니까? 7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고 황기려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은혜 중에 잘 치렀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가족들 보시면 계속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토론토 땅에서 살아가면서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함께 같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의 교우들과 또 우리 토론토 땅 온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Universal Church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말할 때 한국교회라는 실체가 존재하진 않죠. 한국교회라는 간판이 적힌 무슨 한국교회들의 총합체가 존재하나요? 연합하는 무슨 그런 모임들은 있죠. 그러나 그런 한국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건물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교회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 전역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한인교회들을 묶어놓는 어떤 무언가가 실제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보편교회의 반대말은 개교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속하신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하나의 개교회죠. 물론 이름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고 이 교회가 토론토에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장로교회다 보니까 약간 좀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라고 잘 안 부르시고 그냥 한인 장로교회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아마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부르시는 건 이제 습관적으로 부르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사용되느냐 하면 이 교계 신문에서도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라고 안 하고 그냥 한인 장로교회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한인 장로교회라고 나온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봤느냐 하면 저희 교회가 소속된 PCC에
한카 노회에서 내는 공식 자료에도 우리 교회를 한인장로교회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정식 명칭이 토론토가 빠져 있는 그냥 한인장로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우리 교회 잠깐 다니셨던 멀리 다른 도시에서 오셨던 한 성도님은 우리 교회를 그냥 한인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 도시에 있는 한인장로교회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한인장로교회가 도시별로 여기저기 많은데 왜 여기만 한인장로교회라고 호칭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름을 한인장로교회 또는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라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들리는 이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그 자체가 보편교회인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엄연히 그냥 개교회죠. 우리 교회가 토론토의 교회들을 대표할 수도 없고 캐나다의 한인 교회들을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인 그리고 역사가 토론토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교회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토론토 지역의 어떤 한인 교회들 전체를 묶어서 토론토 한인 교회 이렇게 부른다면 그건 일종의 보편 교회에 해당합니다. 실체는 없지만 그런 집단은 개념적으로 존재합니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각 개교회들을 지교회로 삼는 포함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공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하는 바로 그 공교회인데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속해 있고 다른 한인 교회도 속해 있고 다른 캐네디언 처치도 속해 있고 멀리 한국의 한국교회도 속해 있고 아프리카 가나의 오순절교회,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의 kop트교회, 북한의 지하교회까지 다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공교회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영어로는 충격적이게도 Catholic Church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캐톨릭이라면 좀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 용어상에 나오는 이 캐톨릭 처치는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공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그게 자기네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도 전승을 전달받은 본인들이 그 교황을 통해서 전달받은 본인들이 그 가톨릭 교회가 바로 캐톨릭 철치다, 공교회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본인들의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진정한 공교회는 진정한 캐톨릭 철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의 교회들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도 바로 이 공교회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을 공교회, 보편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교회가 여러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서로 가깝지 못했던 것 같은 세 그룹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바울은 이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교회 그룹은 이제 바울의 그룹이겠죠. 바울을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은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에베소가 바닷가에 있고요. 터키 중간에 있는 바닷가에 있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가 좀 안으로 깊이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한 직선 거리로 150km, 140km, 150km 정도 떨어져 있고 길로 가면 조금 더 멀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140, 150km를 생각하면 물론 안 되겠죠. 오늘날 그 정도 거리는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나이아가라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건 엄청난 거리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는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랑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데 직선 거리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는 서로 간에 약간 교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방문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 세 교회가 있었는데 이 세 교회는 다 별개의 교회죠. 개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이 세 교회 사이에 특히 바울의 교회와 다른 두 교회 사이에 제대로 된 교류는 사실 없다시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 교회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런 개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5절에 보시면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그들과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몹시 힘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이제 비유적인 강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노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바울과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와 동시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지금 대화를 잘 보시면 나는 바울이고 너희는 골로새 교회고 그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지금 바울이 너희가 그들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간에 서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보편 교회의 공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더욱더 깊이 확실하게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3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나 또 바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에베소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이 교회들이 각각의 개교회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6절 7절 말씀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주소록 새로 발간하면서 앞에 연혁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다. 우리 교회는 역시 굉장히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이름은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의 교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성도의 그룹에 들어있다는 것.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각각의 개교회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부침이 생길 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교회 바깥으로도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토론토의 교회들을 향해서, 캐나다의 교회들을 향해서, 한국의 교회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교회들, 선교지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오늘날 나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과 사랑의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는 세워주고 힘 있는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큰 역할을 맡고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캐나다 데이를 맞아서 캐나다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캐나다와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위한 기도를 저희가 했는데요. 오늘은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떠오르는, 자꾸만 생각나는, 마음에 밟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갈라져 나간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토론토의 교회들을 위해서, 캐나다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몸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도 또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